집에 5살 내기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되면은 유치원에서 주말 이야기라는 발표를 시킵니다. 주말 동안에 부모님과 함께 한 일들을 사진을 함께 보여주면서 하는 이 자기가 이야기하는 시간인데요. 그래서 주일 밤만 되면은 나란히 가족들이 함께 누워서 이 주말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나 사진을 이렇게 핸드폰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 아들에게 하준이에게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작은 입으로 조잘조잘 거리면서 이런 것도 했고 자기가 이런 것도 했노라고, 그리고 이런 걸 이야기하고 싶다고 이야기하고서는 잠에 들기 전까지 몇 번이고 저에게 혹은 아내에게 엄마 아빠 사진 올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야기할 그 사진들을 선생님께 보냈냐고 물어보고는 잠을 잡니다. 이런 걸 보면은 참 저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정말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도 참 어려워했고, 특별히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목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네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할 수 있겠냐고 저에게 여러 번 물어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발표하는 게 참 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재간이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잘 말하곤 하죠. 그러나 저 같은 사람들은 이 앞에 서는 게 사실 아직도 떨리고 두렵고는 합니다. 강점에는, 돋보이는 일에는 자신감을 있게 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아직 약한 부분에 있어서는 스스로 움츠러드는 것, 그것이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강점과 양점이 있고 때로는 용기 있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자기가 약한 부분, 어려워하는 부분, 그와 같은 일들에 있어서는 정말 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나서서 말하는 것도,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도 용기이고, 부당하다고 부당함을 제대로 말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최근에 제가 재밌게 봤던 이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부당한 것을 계속 요구하는 상사 혹은 조직에게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도 용기다라고 이 드라마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다른 종류의 용기들이 참으로 많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우리네 삶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10대 때 이 용기는 공부라는 그 상황을 이겨내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모든 이가 열심히 달려가는 그때 특별히 이 대한민국 입시 지옥이라고 말하는 이 어려운 사회 가운데서도 끝까지 좌절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했었습니다. 특별히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곧 있으면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 등이 진행됩니다. 학생들에게 수련회 참석 가능하냐고 오늘도 여러 번 물었는데, 그 친구들이 하는 말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학원 가야 돼서 스케줄 조절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저에게 부끄러워하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민망한 거죠. 한 가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께 부탁드리기는, 어머니, 아버지들,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부탁하는 것은 수련회 기간 동안에 그 한 번에 두 번의 학원 빠져도 괜찮노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용기를 넣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20대가 되어 보니까 사회라는 곳에서 한 명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도망치지 않을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 30대가 되어 보니까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한 나의 워크와 내 일과 또 내 일상의 삶에서 그 밸런스를 조정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점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아직은 멀었지만 40대, 50대, 60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 용기 내는 일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직간접적으로 체험해가며 점점 저 역시 자라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용기가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도 우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만 우리가 가져야 될 용기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갈 뿐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용기는 실패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말할 때 객기가 되지 않도록 어떤 장소에서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일들을 해내야 될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다른 용기의 모습을 보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저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과 구별됨입니다. 이 세상의 것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모든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어렵게도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히 살아가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죄악된 이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갓 20살이 된 성인들, 우리 청년들을 제가 졸업한 그 학생들을 만났을 때 여러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결같이 말하는 거는 아직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아직도 내가 교회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못한 친구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맘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 밖에서 말하는 사람들과 만나는 사람들과 내가 교회를 잘 다니고 있다라고 말하는 게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비록 제가 신학생으로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환경 속에서 노출되는 게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절대 쉽지 않다는 것을 저 역시 여러 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겪은 제일 충격적인 사건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이 목회자가 되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학교에서 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친구들과 수요 예배를 자체적으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제 한 친구도 너무나 신앙에 뜨겁고 열심히 있던 그 친구였고, 그 역시도 자기도 할 수만 있다면 목회자의 길을 같이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좀 흘러서 군대를 갔다 오고 이 전역한 기념으로 다 같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주 좋은 소식이 들려왔는데 저와 같이 그 손을 맞잡고 기도했던 그 친구가 졸업하기도 전에 공무원 세계에 발을 들였다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공무원 조직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저를 힘들고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태연아, 공무원 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한잔 하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인맥을 쌓는 것도 상사의 좋은 눈치를 보는 것도 참으로 어렵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많은 생각을 들게 하는 밤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 주일 오후 시간을 당당히 비워두고 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역시도 매우 용기 있는 행동이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용기 있게 이 예배의 자리를 선택하신 우리 모든 주의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모세도 역시 용기 있는 이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한때는 이집트의 왕자였던 이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많은 사람들을 다시 이끌기 위해서 자신의 나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한때는 가족이고 형이라 불렀던 바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용기를 내어 바로 왕에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서 광야에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게 해 주십시오. 너무나 큰 용기가 필요했던 한마디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바로 모세는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에게 또한 바로라는 위치가 가진 이 파라오가 가지고 있는 권위와 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이 모세가 그 자리에 나아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또 염려가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바로 왕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달라 강력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밖으로 나가기만 한다면은 이집트에게 있어서 막대한 인적 자원의 손실을 이룰 것을 뻔히 알고 있는 바로로서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밖에 보내지 않자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가지 재앙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피, 개구리, 그리고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장자의 죽음까지 예고되었던 재앙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리기 시작합니다. 바로에게 모세는 똑똑히 말했습니다. 이 재앙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며 당신네들은 피할 수 없을 거라고. 하루빨리 내 백성을 돌려달라고. 그리고 마지막 이 10가지 재앙이 내렸을 때 끝까지 말을 듣지 않는 바로에게 오늘 본문의 8절 모세는 바로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즉 당신네가 이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바로 그리고 당신네들의 신하 모두가 내 앞에 와서 절하면서 제발 사정하면서 내 백성들을 데리고 나갈 거라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큰 이 선포를 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쫄라 해도 이 모자랄 판에 모세가 바로에게 아주 큰 일침을 가한 것입니다. 아주 용기 있던 행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모세가 이렇게 큰 용기를 가지고 바로에게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신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신과 함께 하고 계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집트를 떠나 광야에서 지나게 된 그 순간부터 자신이 어딘지도 모르는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삶을 살게 되었고, 또 모든 것이 삭막한 그 땅에서도 물조차 제대로 구할 수 없는 그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였습니다. 그 절박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키셨고 모세를 훈련시키셨으며 한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기에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것을 지키기만 한다면 나를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 떠나시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이 모세의 고백이 나의 고백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로요, 모세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확신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떨기나무 가운데 보았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즉 나는 누구의 도움조차 필요 없고 나는 모든 것을 자족하며 나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심을 모세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세가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씩 하나님의 한 그 모든 이적들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특별히 출애굽기의 재미있는 흥미로운 부분인데 앞서 말했던 피, 개구리, 이 파리, 이 등등등의 이 재앙들은 이집트가 섬기고 있는 각각의 우상들입니다. 그 우상들의 형상이 피, 개구리, 이 파리 등으로 되어 있는데 단순한 저주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줬던 그 10가지 재앙들은 너희가 섬기고 있는 어떤 그 다른 신보다 내가 더 위대한 이임을 보여준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그 가운데에서 더욱이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힘써 의지하는 하나님은 놀라우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길 소망합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모세가 용기를 가져야만 했던 이유는, 다시 한번 잘 들으세요. 모세가 용기를 가져야만 했던 이유는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총 10차례에 걸쳐 모세는 바로에게 이스라엘들을 내어 보내줄 거라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때에 따라서 바로는 수그리는 자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끝끝내 어떻게 했죠? 바로는
항상 완악한 마음으로 그 모든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며 너희 하나님은 가짜라고, 너희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무시하는 말을 서슴지 않게 뱉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기만한 것이죠. 모세는 거룩한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용기를 내어서 오늘 본문과 같이 나아가 말씀한 것입니다. 이 재앙이 끝난 후에는 너희들이 오히려 내 앞에 와서 무릎 꿇어 빌게 될 것이라고, 너희 하나님, 너희 백성들을 제발 데리고 내가게 해달라고 용기 내어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바로의 무례함 앞에 모세는 용기를 가지고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모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있어서는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 남들과 구별되는 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당장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도전과 시험을 받기도 하고 있고, 또한 불평등한 모습을 들어가며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라면, 또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별하여 결단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고 기만하는 자들이 우리네를 괴롭히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든다면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나와 함께 계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믿으며 용기로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모습도 분명히 있어야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 용기가 있는 우리의 모습이 삶 가운데 증명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외면치 않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10번째 재앙이 내려지고 애굽 땅의 첫 번째 것들이 정말 모두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바로는 모세를 불러 이렇게 합니다. 12장 31절 3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선포한 것은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으로 선포한 것은 이루어질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지금 이 여름을 맞이해서 다방면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늘 밤에도 우간다를 비롯하여 또 아르헨티나와 또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엔 안동 선교팀이 같이 이 뜨거운 여름을 위해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또한 여러 공동체 가운데서도 여름 성경학과 수련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사력을 내서 다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의 현장 가운데 때로는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는 이 복음의 방향을 대적하는 자를 분명히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과 함께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용기 내어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야만은 은혜를 우리가 다 경험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선포할 때에 여기 있는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라고 거꾸로 선포되는 은혜를 다 경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복음이 충만한 공동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말씀 가운데 충만히 일하시기에 바쁜 칭찬받는 사연의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